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도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 들의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와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 여호와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남긴 유명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메뚜기 인생과 믿음의 대장부 인생. 그러니까 믿음의 대장부는 누구예요? 여호와서 갈렙. 그리고 10지파의 그 족장들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2 정탐꾼의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 12명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서 오는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보고 뭐예요? 불신앙적,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여호사 갈렙은 신앙적인 고백으로 긍정적인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은 같이 상황,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왜 긍정적으로 왔을까? 민수기 13장 25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모세에게 가로되 당신을 보낸 땅에 간즉 뭐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들도 고백했어요. 적과 꿀이 있는 땅. 그리고 그 땅에 뭘 가져왔어요? 실과를 포도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기에 뭐예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한데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굴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는데 또한 네피림 후손이 그들을 봤는데 키가 엄청 크고 장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들 앞에 나가면 메뚜기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 보면 얼마나 메뚜기 같이 보겠느냐 이렇게 미리 자기가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인생이 강한 사람 될 수 있고 스스로 오늘 이 10지파처럼 메뚜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장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메뚜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가짐이 얼마나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이제 신발 공장 이제 뭐예요? 쉽게 말해 셀레미죠. 판매원들이 저 남미로 가서 아프리카 가서 신발을 팔러 갔어요. 근데 팔러 갔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신발 안 신고 맨발로만 다녀. 맨발로만 다니니까 어떻게 한 사람은 아니 저 사람 신발도 안 신는데 여기서 무슨 신발을 팔 수 있냐 이렇게 했어. 그러고 그 사람은 차단했어. 아니 딴 데로. 근데 한 사람은 전부 다 맨발이니까 저 사람 다 신발 팔려 잘해서 신기게 만들면 다 팔 수 있겠다. 긍정적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엄청난 그 신발을 남의 측에 팔아가지고 엄청 셀러맨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어느 관점에 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이끌어가요? 언약으로 이끌어가요. 그 언약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이 와서 한 목소리로 그 땅을 가보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족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도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분명히 내가 젖과 꿀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믿으면 아멘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10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언제부터 언약을 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에게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별과 같이 풍성해질 거다. 근데 그들을 어디로 이끌은다? 가나안 땅에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어. 번성하면.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 9절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려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준 것을 볼 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걸 어디에?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언약을 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언약을 믿어야 돼. 근데 오늘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했는데도 그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때요? 약속을 하고도 자기가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불리하면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약속했나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불리하면.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시대나 때가 변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입에 이거 말에 실수가 없다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한 말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조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면 막상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은 뭐예요?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성취하는 여호와가 일을 행하여. 그러면 누가 영광돼요?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랬어요. 이것이 그 땅의 실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젖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소가 뭘 먹어야 젖이 많아요? 풀을 많이 먹어야 젖이 나죠. 그러면 참 풀이 잘 자란다는 거야. 초원이 있다는 뜻이. 아멘. 그 중동 지방에는 그것이 첫째 조건이 풀이 많아야 돼. 그냥 거기는 전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좋은 초장이 있다는 것이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꿀은 그만큼 꽃이 많이 피었다는 거예요. 아멘. 꽃이 많이 피었다는 것은 많은 것이 잘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메고 왔는데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 메고 올 정도면 그렇게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언약했어. 그래서 어떻게 7장 7절 구하라 구할 것이 찾아 살 것이요 두드리면 열 것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네.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게 그냥 구한다고 나쁜 거 절대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적과 꿀이 땅에 갔는데 그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갔습니다. 그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땅만 가르쳐줬어요?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차지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들이 적과 꿀이 있는 땅은 맞는데 거기 뭐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 그러나는 뭘 의미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차지하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 생각에는 뭐예요? 부정이 들어가. 아멘. 그래서 뭐예요? 부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성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먼저 적과 꿀의 땅은 맞지만 그것은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차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차지하는 것은 언약으로 줬어 안 줬어? 그것도 줬어요. 적과 꿀이는 거 흐는 것만 그들의 준 거 아니라 차지한 것도 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맞는데 차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나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가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일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시대나 그 제자들 시대나 그때나 해당하지. 그때 당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뭐 이게 되겠어? 이렇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시대가 변했으니까 변했다는 거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쳐버리는 것. 아멘.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러나가 없어야 돼. 내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보면 예수님이 예수를 마치시고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지금 뭐하고 왔어?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다 왔어. 밤새 잡았는데 예수님이 또 가서 잡으래. 여태까지 잡다 못 잡았는데 어부인데. 그럼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러나를 빼버렸어. 그러나 내 생각을 빼버린 자. 거기 제하잖아. 내 생각에는 판미 맞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이 성취돼야 하네요. 된다. 그물이 찢어도록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땅 공명하고 견고하고 클 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이 들어가니까 크게 보여. 부정이 들어가면 안 큰 사람도 더 크게 보여. 겁은 먹었고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랬어. 사실일지라도 뭐예요? 사실일지라도 지금 그 들어가고 언약을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고 하나님이 그 가라고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까지 여기 가나안 가기 전까지 지금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누가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끌었잖아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여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고 쥐들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평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의 열매 정탐꾼 유명한 정탐꾼들과 그 대치하니까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어요? 숫자적으로 많은 편을 들잖아. 대중심리라는 게 있어. 사람이 와 하면 그쪽으로 다 몰리잖아. 그러니까 10명의 수가 많다고 그걸로 다 몰렸어. 아니 수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막 정치 싸움에도 그잖아. 막 수에 몰려갖고 수에 탁 넘어가고. 진짜 옳은 거 그런 것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돼. 아멘. 근데 이들은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10명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막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매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악평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이제 믿는 사람이 이사로 왔어. 이사 왔는데 앞에 집 바로 앞에가 산이 큰 게 있네. 그냥 앞에 집 앞에 딱 내다볼 때마다 산이 팍 막혀갖고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했다. 성경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것이 생각난 거야. 그럼 자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그냥 생각가지고 하나님 이 답답해요. 이 산 좀 옮겨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창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다가왔어. 그러니까 산이 그대로 있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럼 하나님 뭐 할 때 옮겨진다고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옮겨지는 거지. 아니 지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뭐하러 기도해. 믿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은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 따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파의 리더들이에요. 우리 정탐꾼들은 10지파의 각 그 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보는 사람이 리더자가 부정이 들어가면 되겠어? 리더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그러니까 리더자들이 그 불신앙을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에 쉽게 빠져들어. 아멘. 따라서 그들은 백성에게 믿음과 용기를 줘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정에 들어가서 백성의 명을망한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잔뜩 부정하면 신앙이 떨어져.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들어가서 교회를 떠난다니까. 아멘. 따라서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멘. 2명의 말보다 10명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다고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막 여론조사도 있지만 여론조사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막 다 옳대 사람들이 판단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울어요? 가면 되지. 예? 불신과 죄는 뭐예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룩 같아서 불신과 죄는 금방 막 퍼져 물들어버려.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은 진실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거짓인지 그게 잘 믿는지 주의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부패는 빨리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완전히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말했어. 울 때 고가는 누가 곡해요? 사람도 죽을 때 곡하는 거야. 그 자기 인생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이잖아요. 염려가 있으면 너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뭘 봤어요? 창대한 신장이 창대한 자를 보고 낙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에 아무리 신장이 창대할지라도 그 낙관 이랬더라 믿음을 가지고 세우면 그 물질로 나가야지. 그냥 우리는 신앙은 싸워 나가는 거야. 아멘.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싸워 나가는 거. 근데 그 싸움 위에 누가 있어요?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과 사람의 판단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이 멸망으로 갑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도 안 지키면 어떡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뭐 할 자신 있어. 이거 내가 이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그걸 감당할 자신 있어. 그러면서 해봐 해. 주책임 내가 짓게 해. 근데 이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라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얘들이 나를 안 믿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멸시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왜 가냐면 보여줬잖아. 기적도 보여줬잖아. 그들이 이끌어가는 거 보여줬잖아. 아멘. 생각지도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답답하지.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딱 그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내가 책임진다는데도 안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화가 나는 거야. 아멘. 나 같아도 화날 것 같아. 그냥 했는데. 아멘.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지도 아니하고 포기하고 만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10명의 사람 말을 받았어. 하나님 말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받았어. 아멘. 하나님 보여주신 적과 꼬리는 그 땅에 그들이 분명히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 근데도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아멘. 그 악평하는 말을 듣고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멸망의 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한번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든지 생각해 보든지 하지도 않았다는 거. 그냥 궁중심리에서 그냥 같이 휩쓸려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오늘 33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했어? 거기서 내편 우선 안악 자손을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스스로. 아니 그 사람들이 안악 자손 내편 자손이 그들이 너희들은 메뚜기 같다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그냥 미리 겁먹고 메뚜기 같다 그러는 거야. 아멘. 이와 같이 두려움은 뭐예요? 내 인생을 메뚜기같이 만들어갑니다. 아멘. 두려움은 뭐부터 올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은 그들 마음에 들어오자 보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다 두렵게 보여요. 그리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낙심하게 하여서 그들이 그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10명의 그 족장들 지파의 족장이란 리더자가 어떻게 해요? 백성을 낙심케 해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족장들이 그 낙담하는 바람에 백성까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리더가 어떻게 해요? 리더가 거기서 좋게 얘기했으면 다 들어갔어. 그럼 다 살리는 거야. 근데 10명 때문에 10명의 불평함으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잖아.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통곡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도. 이들 왜 에? 내가 분명히 보여줬고 내가 약속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내가 저에게 소망을 주느냐. 저들에게 더 큰 용기를 심으느냐. 아니면 그냥 낙담을 줘서 망하게 만드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두려워할 때 우리가 믿음이 갖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 있어. 아멘. 떠나게 돼 있는 거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없는 자들은 어때요? 세상에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서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우리는 몸은 죽이면 누구는 천년 살아? 언젠가 다 죽어.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영혼의 심판에 그 멸망받을 그 심판자를 두려워해야지. 세상에 칼로 다 죽여도 죽어. 나 천국 가면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지. 아멘. 그래서 그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범사는 누가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주관해요. 아멘. 그래서 참새 두 마리 하나 옷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겁을 먹고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못 들어간 거 이제 낙담하고 이제 그 광야 40년 광야 가기 전에 그들이 낙담해 버려요. 막 원망합니다.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내가 싸워서 너들 이기게 해줄게 했는데 가서 싸우지 못하고, 아니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지가 싸워, 하나님이 싸우지. 근데 보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 왜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에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있게 놔두지, 가나안에 있고 끌고 와서 우리 처자라까지 다 죽이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앞을 향해 나가야 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끌었지. 저희들 애굽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었잖아. 건져줬잖아. 그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지. 도로 이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스스로 메뚜기 같고 작고 연약한 그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절로 보면 내가 내 친구가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자. 아멘. 그를 두려워라.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안 보이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라. 아멘. 그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을 악대하여 나는 못났고 나는 없고 배우지 못했고 무능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우리 그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멘. 왜 그냥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다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시련 가운데서 마음의 믿음과 용기만 가지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 자세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뭘로 일어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좋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지혜가 좋아서 하나님 나 부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불러. 왜? 지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끌어가는 길을 원해. 우리를, 인생을.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악한 데 많이 사용되잖아. 거의 다 악한 데 자기 욕심이 미혹되는
이런 게 세상에 하면 그 하나님이란 뭐예요? 어리석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선한 역사를 만들어. 선한 역사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비관하지 마. 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6,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렀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면 왜 그럴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에서 빛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죄악이에요. 어둠에서 빛을 봐야 우리가 앞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 뭐예요? 시편 119편에 그렇잖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 빛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부정적인 면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나아간 앞날에 닥치는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빛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로 만들지 말고 누구처럼 여호와서 갈렙처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앞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면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취하신 언약을 바라보세요.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만든다.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4절 보면 누가 나와요? 유명한 사건 있죠? 다윗과 골리앗. 할렐루야. 지금 앞에 누가 골리앗이 있잖아.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 네피리 자손처럼 키가 장대한 경. 그리고 당시 블레셋 군대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어. 아멘. 그러니까 뭐야? 사울 왕도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두려워. 전쟁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 대치 상태 있잖아. 근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처음에는 뭐예요? 사울 왕이 칼과 갑옷을 줬는데도 그냥 다 부담 내팽개치고 나갑니다. 뭐만 가지고 나가요? 막대기,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마한 게 칼도 안 갖고 왔지, 갑옷도 안 입었지, 그냥 막대기 하나만 들고 와.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뭐예요? 골리앗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와 같이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상대방이 스스로 녹아갈 수도 있어요. 아멘. 사무엘상 10장 4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나로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상 10장 40절에 보면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 그러면 가나안 그냥 다 차지했지. 아멘. 그런데 정작은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뭘로 여겼어요? 메뚜기같이 여겼다. 아멘. 다윗은 그들 앞에 그들을 개같이 여겼지만 이스라엘 열지파이들은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 행동으로 그대로 메뚜기 같은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주신다는 걸 언약을 믿잖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 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 11장 믿음장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이미 언제부터 언약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어디서 떠나게 해서? 가네스 바.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이렇게 언약을 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찾지 않고 쓰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래요. 이제 성령 우리가 보내실 텐데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뭐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근데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말씀하였어. 또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기도 않는 것도 죄라고 말했어. 사무엘은 자기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오늘 누가 믿음을 장대에 가졌어요? 칼렙은 야 그들 우리 밥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줬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과 민으로 밥으로 받기 때문에 그 땅 우리 것이라고 취하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올라가. 누구처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누가 일하요?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정탐꾼 10명은 10명은 뭐예요? 우리는 못해. 메뚜기 우리가 메뚜기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요. 아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유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겠냐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고백해요. 괜히 왔네. 내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하나님 여기까지 끌어갖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나를 저 하나님 믿기 교회를 이끌어서 나 이렇게 풍파를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믿음이 있다 환란이 만나 이런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처자를 가나안 땅 백성으로 밥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요? 저 밥을 주려 저들에게 멸망시키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면 아니,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불렀어? 교회로 오라고 그래?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물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 악한 자 자식이 좋은 줄 알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말대로 됐어요. 광에서 40년 방황하다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때 20세 이하로 태어난 자는 다 광에서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못 들어서.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그를 하나님은 인정할 때. 그를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뒤에는 승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고 그들이 키가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 아멘. 내가 반대요. 너희가 주리라 그랬어. 그 언약을 믿었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요?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 메뚜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밥으로 봤어. 밥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성취될까 안 될까? 성취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다 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해요? 메뚜기?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대장부의 믿음,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